레위기 맥잡기 둘째 시간, 성경 맥잡기로는 24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나오는 5가지 헌물 같이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크게는 6가지로 볼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는 제사장들의 위임에 관련된 그런 헌물이기 때문에 온 백성과 관련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는. 그래서 모든 백성하고 상관이 있었던 5가지 헌물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헌물은 이름이 번제 헌물이랬어요. 번제 헌물, 어쩔 수 없이 이거 번제라고 한 겁니다. 원래는 태우는 헌물을 그래야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영어로는 번트 어퍼링이 아주 쉬워요. 번트 어퍼링. 그 다음에 이게 유대인들의 그러한 그 말로는 홀로코스트 이렇게 돼 있어요. 홀로코스트.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해서 600만 명 죽은 그와 같은 사건을 홀로코스트라고 얘기하죠. 홀로코스트. 그래서 이제 워싱턴 이런 데 가면 거기 국립박물관이 있어요. 그 국립박물관 중에 하나가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이름이. 그러니까 여기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원래 자체가 태워서 완전히 태워서 죽이는 헌물이 홀로코스트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600만 명 살해당한 그거를 홀로코스트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1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번트 오퍼링, 번제 헌물이 이제 나옵니다. 이 번제 헌물은 이게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헌물입니다. 번제 헌물은 뜻이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고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거니까 다 태우는 거예요. 다 태우는 거다. 레위기 1장 9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그것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우는 희생물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희생물로 삼을지니라.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희생물이다. 그래서 이 번제 헌물, 태우는 헌물은 헌신한다는 거야. 전체를 내가 다 드립니다. 전체를. 자, 그래서 여기 가장 먼저 어디에 나오냐면 홍수, 노아의 홍수 이후에 8장 20절에 노아가 이제 배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정결한 짐승 가운데 잡아서 번제 헌물 하나님께 드려요. 번제 헌물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또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 헌물로 드려라. 태워서 드린 헌물로 드려라. 그래서 번제 헌물은 희생물을 드린 사람이나 제사장을 위해서 아무것도 남기면 안 돼요. 가죽만 취할 수 있어. 제사장이 가죽 외에는 다 태우는 거예요. 희생물 전체를 다 태우는 거. 이런 헌물이 번제 헌물이에요. 자, 그래서 번제 헌물의 이 짐승으로는 소,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 여기 우리가 이제 보통 플락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떼라고 이야기할 때 있고 양떼가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소떼는 herd라고 표현해서 H-E-R-D, 그 다음에 양떼는 플락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하고 염소를 같이 쳐요. 그렇기 때문에 플락이라는 그런 단어가 엄밀한 의미에서는 양과 염소떼라고 번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양만을 가리키는 게 확실하면 양떼라고 하고,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 가셔서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할 때 그 양과 염소떼 안에서 얼룩진 거 이런 거 뭐 다 가르는 거 그런 거 나오죠. 가서 보시면 플락이라고 돼 있는데 그 플락 안에 양과 염소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을 드린다 할 때도 어린 양만 아니에요. 거기 염소도 되는 거예요. 염소도 된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소, 양이나 염소, 그 다음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이런 걸로 이제 드리는 겁니다. 자, 레위기 가서 보니까 희생물 주님께 드리기에 앞서 가죽을 벗기고 다리와 내장은 이제 깨끗이 씻었습니다. 자, 번제 헌물은 특별히 드리는 때가 없었어요.
자기가 원해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좀 헌신해야 되겠다.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거. 그렇죠? 그렇게 하면 헌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물을 가져올 때 하나님 제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속죄하고 동시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헌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갖고 오면 그럼 그게 번제 헌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 헌물에는 종류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개개인이 드리는 번제 헌물이 있고, 그 다음에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리는 그런 번제 헌물이 있었어요. 먼저 개인이 드리는 번제 헌물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희생물을 전체로 태우는 것은 헌물을 드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을 뜻했고, 희생물 편에서는 속죄의 완성을 뜻했습니다. 한번 가서 레위기 1장 2절에서 9절에 나오는 개인이 드리는 희생물 어떻게 드렸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 중에 누가 주께 헌물을 가져오려거든 너희는 가축에서 곧 소떼나 양과 염소떼에서 너희 헌물을 가져올지니라. 만일 그의 헌물이 소떼에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흠없는 수컷으로 들이되 자원하여 자기 의지대로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그것을 드릴 것이요 그는 번제 헌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 자, 이렇게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성막이 있거든요. 성막이 있고 요 안에 이제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이 있는데 이게 대신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이 헌물을 가지고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냐 하면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사장이 칼을 들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안수를 누가 하냐?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안수를 누가 해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이 가져온 사람이 본인이 번제 헌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 그리하면 그를 위해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를 대신해서 그것을 받는다. 그는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잡을 것이요. 이거 수소, 이거 찔러서 죽이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죄도 안수한다 하는 얘기는 뭐야? 내 죄를 여기 있는 이 소 아니면 또 뭐 양이나 염소에게 제가 전가합니다. 죄는 내가 졌지만 죄 없는 이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하는 그런 행위를 누가 하냐? 본인이 하는 거예요. 칼로 다 죽이는 것도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는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중의 성막문 옆에 있는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려야 된다. 아까 보여드린 그 제단에 돌아가면서 이제 뿌리게 됩니다. 그는 또 그 번제 헌물의 가죽도 이게 본인이 벗기는 거예요. 가죽도.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는 것도 다 이 사람이 다 자르는 겁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 조각들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가지런히 놓으려니와 그가 그것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우는 희생물 곧 불로 예배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로 삼을지니라. 그러니까 거의 모든 일은 다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죄 없는 짐승이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다음이 끝이 아니고 어떻게 또 지글지글 태우잖아요. 그렇죠? 뭘 표시하냐?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 지옥 불. 죄가 있으면 그게 끝이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지옥 불 속에 가서 지글지글 타는 그 일이 있다는 거를 아주 그냥 몸소 시청각적으로 뼈저리게. 아니, 생각해보세요. 가서 안수까지 해서 찌르고 죽이고 나누고 다 해서 갖다 태우고 이런 과정을 다 했는데 얼마나 리얼하겠어요. 야, 이거 죄 지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게 아주 그냥 머리에 팍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아주 온전히 가죽만 빼고 다 이렇게 해서 하면서 헌신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태우는 희생물을 뭐 이거 소나 이런 걸 드리는 거니까 웬만한 사람이 뭐 1년에 한 번 하기 어려웠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몇 년에 한 번이고 무슨 큰 일이 있을 때 이제 분명히 했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고 나면 정말 헌신이 무엇인가, 죄가 무엇이고, 죄 이후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무엇인가를 본인이 아마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양이나 염소나 그런 것들 다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 거의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번제 헌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수 이후에 나오는데 이것이 대신속죄의 그런 개념으로 성경을 관통하는 그와 같은 대신속죄의 개념으로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22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 바치려고 할 때 뭐라 그래요? 죽이지 말라 그러죠? 그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있어요? 순양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순양을 대신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거든요. 그 이후로 이 번제 헌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킨다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그런 공통된 그런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이 드리는 그런 헌물이 있었고, 번제 헌물.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그런 헌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과 성전에서, 나중엔 성전에서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로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2마리를 날마다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씩 꼭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항상 드리는 거기 때문에 불을 크게 지펴놓으면 금방 다 이게 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조그맣게 불을 펴서 그래서 1마리가 12시간 가고 또 1마리가 12시간 가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평생. 알겠죠? 이 나라가 지속되는 동안 성전이 서 있는 동안 계속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항상 드리는 그러한 상번제라고 우리 이 개혁 성경에는 상번제 항상 할 때 그 상자 상번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 좀 길어도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네.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 원래 영어도 그렇게 다 그렇게 긴 거예요, 원래. 그걸 이제 한자로 표현하다 보니까 상번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건데 상번제 그러면 사실 알아들을 사람이 거의 없죠. 예. 상급이라는 얘기인지 뭐 위에 있다는 얘기인지 그렇죠. 근데 그게 항상이란 뜻입니다. 항상. 자, 그래서 아침에 드린 어린 양은 향제단에서 향을 드린 뒤에 해가 떠오를 때 또 다른 예물을 드리기 전에 드렸고 저녁에 드린 어린 양은 밤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이제 드렸습니다. 또 어린 양과 함께 포도즙과 순수한 기름, 그 다음에 고운 밀가루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이거는 온 민족이 우리 온 민족이 전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런 의미로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 이걸 드리니까 개인이 드리는 거, 그다음에 온 민족이 드리는 거 이런 것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다 완성을 하셨어요. 이 대신 속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피를 흘리고 죄가 속죄가 되고 이런 모든 것들 이게 예표요 그림자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몸소 있는 그대로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3절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 헌물과 희생물보다 더 낫습니다. 여기 나오는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 헌물 아시죠? 이게 나오는 번제 헌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가 1500년이 지났잖아요. 이 율법이. 그렇죠? 율법 시대가. 그러니까 이제 율법 시대의 그 정신은 다 사라져버리고 뭐만 하는 거예요. 그냥 갖다 바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것만. 그냥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거칠어로 갖다 바치는 이것만 하다 보니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 마음을 다하고 지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만 하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11조 드리고 새벽기도 하고 그렇죠? 뭐 금요 모임하고 일주일에 몇 번 가고 이것만 하면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장로도 되고 이렇게 되는 시스템 우리 한국의 교회 시스템이 말 그대로 거칠어만 남게 되는 거예요. 1500년 동안 율법이 지속이 될 때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거 그 뭐야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지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거 이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차원에서 헌물을 이렇게 드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앞에 건 다 안 하고 그렇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서 보이는 그 일만 하면 하나님께 다 한 걸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이 이제 하려고 하는 그 말씀과 이런 걸 깨닫고는 그 번제 헌물 그냥 전체를 다 드리는 거 이런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참 말을 잘했다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음식 헌물이 있어요.
음식 헌물은 우리 킹제임 성경에는 음식이 meat으로 돼 있어요. meat offering이에요. 그래서 킹제임 성경이 사용이 될 때 1611년 경에는 meat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고기가 아니라 음식이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새 나오는 이 새로운 역본들에는 meal offering 그래서 meal, M-E-A-L, meal offering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자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자원에서. 그러니까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게 있고 자원에서 드리는 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장 10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 음식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 삶에 좋은 열매를 드리는 거다. 왜 음식을 드리냐? 우리가 주기도문 가서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매일 쓰는 그런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거 감사하다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음식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이 음식 헌물의 내용이 고운 밀가루를 드려야 돼요. 지금은 고운 밀가루가 그냥 흔해 터져 넘치지만 광야 40년 생활할 때 밀가루 어디 가서 구하겠어요? 그거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광야 40년 동안에 고운 밀가루를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많은 돈을 준비하고 이렇게 갖고 와서 그걸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나가는 상인이나 누구한테 그걸 사야지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시절에는 고운 밀가루로 음식 헌물 드리는 거 이거 대단히 하나님 앞에 큰 그런 헌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내가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커다란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내용은 고운 밀가루하고 기름하고 그다음에 유향을 같이 들은 거예요. 근데 누룩과 꿀은 넣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효소의 역할을 해서 발효가 되기 때문에 발효가 되면 오래 못 두거든요. 그래서 그건 같이 두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누룩은 처음부터까지 성경은 악한 것으로 표현해요. 부패시키는 것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악의 누룩, 그 다음에 부정함의 누룩, 사악함의 누룩, 악의의 누룩 이런 식으로 누룩을 나쁜 것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꼭 넣어야 되는 게 있어요. 소금을 넣어야 돼요. 소금. 소금은 우리가 솔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트하고 영어의 샐러리, 월급학은 같은 그러한 개념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소금을 월급으로 줬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과거엔 소금이 그 정도로 귀중했고 그 당시엔 다른 방법이 썩지 않게 하려면 소금 뿌리는 거 그런 방법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소금은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불변, 누룩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성경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하실 때 이게 소금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말 그대로 썩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개 한 거예요. 번제 헌물, 그 다음에 음식 헌물. 이렇게 하니까 너무 쉽잖아요. 이거 소제 이러면 얼마나 어려워. 소제가 도대체 뭔가. 저도 모르겠어요. 소가 무슨 소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소제라고 지금 표현했는데 음식 헌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음식 헌물 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화평 헌물 이것도 영어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히브리 말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peace offering 이렇게 돼 있어요. peace offering 이거는 3장에 나오는 겁니다. 3장하고 7장 11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 이 개역 성경에는 이거를 화목제라고 이제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화평 헌물은 언제 드리느냐? 서원했어요. 무언가 서원을 성취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릴 때, 그래서 감사 헌물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기도 있고, 개인의 헌신을 위해서, 이건 자원 헌물을 또 드린다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사무엘기에 가서 보면 한나 이야기가 나와요.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죠.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때 감사하면 뭘 드려요? 화평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화평 헌물. 또 곤경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곤경에서 자기를 구출해 주면 그때 화평 헌물을 이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화평 헌물은 다른 거하고 좀 틀리게 희생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이 있어요.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아니면 염소라든지.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정을 해서 드리면 돼요. 하나님하고 화평하려고 드리는 거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드리면 된다. 조건이 있어요. 흠만 없으면 돼요. 흠만 없으면
희생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짐승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번제 헌물은 100%다 태우는 거예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화평 헌물은 희생물을 바치는 자가 그 일부를 가질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가서 쭉 읽어보시면 3장에 화평 헌물 드린 사람은 성막문에 와서 역시 희생되는 그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걸 죽였고, 제사장 그 피를 취해 번제 헌물 제단 주변에 붓고 아랫배의 기름, 즉 콩팥과 간과 내장을 덮은 기름은 제단에서 태웠습니다. 근데 이것들 제단 불에 태우기에 앞서 제사장은 이 희생물이 있으면 희생물의 가슴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그 사람이 희생물 드린 그 사람의 손에 이제 들려주면 그가 세상의 사방을 향해 이걸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요. 흔든다 하는 거를 웨이브라고. 웨이브가 파도라는 얘기죠. 파도가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어로 wave offering, 흔드는 헌물이에요. 알겠죠? 흔드는 헌물. 그거를 개역 성경엔 요제라고 했습니다. 요제. 헌물도 아니고 그냥 요제. 요동한다 그런 얘기예요. 요동한다. 그래서 희생물을 잡았습니다. 희생물에 여기 가슴이 있어요. 가슴을 그 희생물 드리는 사람에게 줘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향해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7장 30절에 나오고 오른쪽 어깨가 있거든요. 이 오른쪽 어깨는 높이 들어 올렸어요. 이 사람이. 그거를 거제라고 했다. 우리는 거제, 들어 올리는 헌물. 우리는 아예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들 위해서. 거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 못하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어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heave offering, heave라고 하는 건 들어 올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들어 올리는 헌물, 이거는 흔드는 헌물, 이렇게 해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놨고, 또 한자를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은 하나는 요제고 하나는 거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흔드는 가슴, 들어 올리는 오른쪽 어깨는 그것을 드린 제사장의 몫이 됐습니다. 제사장이 그걸 취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 취한 후에 나머지는 그것을 드린 사람의 몫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친구들, 가족이 다 초청해서 함께 즐거이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화평헌물 역시 속죄를 의미하고, 따라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제가 화평관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화해가 되니까 원만한 교제가 이루어지겠죠. 하나님하고. 이걸 이제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로마서 5장 1절 가서 보시면 화평헌물의 개념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헌물이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화평헌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됐다는, 그게 예수님이 화평헌물, 화해헌물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대사가 엠베서더예요. 대사가 다른 거예요. 미국 대사, 한국 대사 할 때 엠베서더. 그래서 우리 네팔에 가 있는 우리 한수연 형제 있잖아요. 그 한수연 형제가 다닌 대학의 이름이 엠베서더 칼리지예요. 대사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사를 만들어서 파송하는 대학, 엠베서더 칼리지, 엠베서더 칼리지. 예. 이제 우리가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구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근데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뿐이 없다는 거. 그것을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죄 헌물도 되시고 화평 헌물도 되시고, 그렇죠?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런 그 개념이 실제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화평 헌물까지 해서 이제 3개 했습니다. 넷째 헌물은 죄 헌물이에요. 아주 간단해. sin offering입니다.
sin. 이거 신 그렇게 읽는 사람이 없어요. sin 그래요. 미국 사람도.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신시성을 가진 사람은 신이라고 쓰면 안 돼요. 예, 신. 그럼 미국 사람이 sin 그렇게 읽으니까. 예, 그래서 SHIN이나 이렇게 이제 되게 쓰시는 것 같아요. 죄 헌물은 4장에 나오는데 죄를 지은 경우는 반드시 바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자, 근데 저와 여러분이 꼭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죄 헌물을 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고 죄 헌물을 드려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이제 죄 헌물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범법 헌물이 있고 하여튼 죄든지 범법이든 지으면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면 되는데 오해하면 안 돼요. 무슨 죄든지 그냥 내가 다 져놓고는 죄 헌물하고 범법 헌물을 가져가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살인해 놓고는 짐승 하나 가지고 가면 하나님 용서해 주지.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고의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이 명백하게 주신 율법이 있거든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그거 안 된다는 걸 알면서 고의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속죄가 없어요. 여기 죄 헌물하고 범법 헌물은 알지 못하고 지은 거에 대한 거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아시겠죠? 예. 죄 헌물, 범법 헌물 이거 드린다고 얘기할 때 이건 알지 못하고 지은 거에 대해서만 유효한 거예요. 민수기 15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0절. 그러나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타국인이든지 어떤 혼이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행하면 바로 그 사람은 주께 수치를 끼치나니 그런즉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 사람이 주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깨뜨렸은즉 그 혼은 완전히 끊어지고 그의 불법이 그에게 돌아가리라.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하면 어떻게 죽는다는 거. 이거는 죄 헌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자기 뜻대로 가서 마음대로 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 레위기에 나와 있는 죄 헌물, 범법 헌물은 1차적으로 알지 못하고 짓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알겠죠? 무지함 속에서 알지 못하고. 자, 그래서 이 죄 헌물은 레위기 4장에 나오는 거 개인이 드리기도 하고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드리기도 하고 치리자가 드리기도 하고 보통 사람이 드리기도 해요. 근데 특징이 뭐냐? 죄 헌물은 번제 헌물과 달리 알지 못해서 지은 특정한 죄. 알지 못해서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죄를 알지 못하고 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죄더란 말이에요. 알겠죠? 이런 경우에 갖다가 하나님께 죄 헌물을 드려야 된다. 또 율법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율법을 불법을 범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율법을 범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 헌물을 가져가서 속죄를 해야 된다. 헌물을 바친 사람은 희생물을 가질 수가 없고 제사장은 일부를 가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소를 잡고 피를 성막으로 가져갑니다. 그런 다음에 휘장 앞에서 7번 뿌려요. 아까 했던 화평 헌물, 번제 헌물은 피를 어디다 뿌렸어요? 제단에 뿌렸단 말이에요. 여기는 제단에 뿌렸어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휘장 앞에서 7번 뿌리고 향자단에 뿔들에 이렇게 바른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모든 것은 죄 헌물은 거기서 태우면 안 돼요.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알겠죠? 정결한 곳에 거기 가서, 그래서 거기 가서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 헌물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그 의미예요. 예수님도 영문, 영문이라는 게 진영 밖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진영 밖의 문으로 죄 헌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밖에,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죽으신다. 히브리서 13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2절에서 35절 쭉 나오는데 제사장은 3절 가서 보면 제사장이,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에 따라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흠없는 어린 수소 한 마리를 가져다 죄 헌물로 드려야 된다. 13절 가서 보면 이스라엘 회중이 이제 나오는데 13절에 13절 만일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알지 못하여 죄를 짓는 거예요. 알지 못하여. 근데 나중에 집회의 눈에 드러났어요. 그럼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어린 수소를 가져다가 죄 헌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22절은 치리자가 순염소 새끼를 가져다 드려야 되고 27절은 보통 사람이 암염소 새끼를 가져다 드려야 된다. 특징이 뭐냐? 여기 27절에도 가서 보면 만일 보통 사람 중에서 어떤 이가 알지 못하여 죄를 짓되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고 조금이라도 행하여 유죄가 된 경우에 죄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분명해요. 모든 사람이 보기에 이때는 죄 헌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때 지정된 그런 헌물들이 있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범법 헌물이 있어요. 범법 헌물. 범법은 영어로 trespass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trespass offering은 5장 1절에서 6장 7절에 나오는데 범법을 하면 이건 반드시 바쳐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어로 우리가 mandatory 그러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반드시는 죄 헌물, 그 다음에 범법 헌물. 자원에서 드리는 건 번제 헌물, 또 뭐가 있어요? 음식 헌물, 그 다음에 화평 헌물. 이건 자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자원에서. 자, 그럼 범법 헌물은 언제 드리느냐? 예를 들어 5장 1절에 만일 어떤 혼이 맹세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본 일이나 안 일에 증인이 되었으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여 죄를 지으면 그런 자기 불법을 담당한다는 거야. 어떤 증언을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그런 경우라든가 부정한 것에 접촉했다든가 5장 또 맹세한 그런 일에 대해서 그게 죄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어린 양이나 비둘기 2마리나 밀가루를 갖다 이제 바쳐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범법 헌물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난해서 범법 헌물의 짐승을 희생시킬 수 없는 사람들 위해서는 음식 헌물로 대신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양이나 이런 거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뭐 밀가루 거기서 경작을 해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음식 헌물은 싸단 말이에요. 짐승은 비싸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 헌물로 이렇게 범법 헌물을 대체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 혹은 밀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묻혀서 희생물로 드렸어요. 이런 경우 제사장은 모든 유향과 밀가루 한 움큼을 제단의 불에 뿌리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가져갔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사장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제사장은 성막에서 누룩을 넣지 말고 그것을 먹어야 했으며 단지 제사장만 그것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헌물과 과일과 포도주과 음식과 빵 등은 제사장이 일부를 제단에 던지고 나머지를 소유했어요. 이런 헌물에는 반드시 소금과 포도즙이 동반되었으나 누룩은 그 안에 넣을 수 없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 커다란 짐승이 있고 이 짐승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새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새. 그래서 새를 희생물로 드리는 경우는 3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첫째, 죄를 지은 사람이 커다란 짐승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때는 그때는 새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은 뒤에 여인이 이제 정결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새를 드릴 수 있었어요. 여인이 어린 양과 비둘기를 드릴 수 있을 때는 2가지를 다 드려도 되는데 이 경우에 어린 양은 번제 헌물로 비둘기는 죄 헌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을 드리지 못할 경우, 가난해서 못할 경우 집비둘기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를 취하여 하나는 번제 헌물로 다른 하나는 죄 헌물로 드렸어요. 우리 누가복음 가서 2장 24절 가서 보시죠. 누가복음 2장 24절에 가서 보시면 마리아와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가서 보니까 21절에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해 여드레가 찼을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22절 또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체험. 이게 다 어디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 할 겁니다. 그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니 이것은 주의 율법에 기록된 바 태를 여는 모든 남자는 주께 거룩한 자리라 불리리라 한 대로 아이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서 이르신 것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희생물을 드리려 함이더라. 이걸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가난했단 말이죠.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가난했구나. 어린 양을 드리고 했으면 이건 재물이 있는 사람이잖아. 재물이 없었구나 하는 내용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병에서 나온 사람은 정결 내식을 취해야 되고 하는데 이때 새 2마리를 취해서 한 마리는 번제 헌물로 하나는 속죄 새로 살려서 놓아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짐승은 다 조각조각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새는 요만한데 이걸 조각조각 내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한번 레위기 1장에 가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4절. 만일 주께 드린 그의 헌물이 날짐승에 태운 희생물이면 그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중에서 자기의 헌물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제단 위에서 그것을 태우고 그것의 피는 제단 곁에서 짜라는 거야. 조금이라도 나오니까 일단 피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냐? 17절. 그는 그것의 날개들과 함께 그것을 찢되 둘로 나누진 말라는 게 찢기만 하지 나누면 안 된다는 거야. 나누면 안 된다. 예, 제사장 그것을 제단 위에 나눌 게 없잖아. 이게 새가 요만한데 그걸 뭐 찢고 그게 그냥 이렇게 찢기만 하고 피 흘리고 그걸 다 끝내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면 이게 잘못된 해석을 성경 해석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거기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내 씨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겠다 이런 말씀을 다 하시고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을 맺을 때 거기 가서 보니까 10절에 그가 그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취해 그것들을 중간에서 나누고 각각의 조각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으나 새들은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새들은 짐승 큰 건 다 둘로 나눴는데 새는 안 나눴거든요. 새를 안 나눴어요. 그랬더니 거기 끝에 가서 보니까 그들은 네 세대만 16절에 여기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가 나오면 13절에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힌다. 이 괴롭히는 이유가 새를 찢지 않아서 그렇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아니에요. 새는 원래부터 안 찢는 거예요. 새는 안 찢는 거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40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했는데 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 해봐야 다 70명이에요. 이 70명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살 수가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침범하면 다 죽는데. 하나님이 미리 요셉을 보내셔서 안전한 땅 이집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거기다 두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려고 400년 동안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나중에 이집트를 탈출하게 될 때 걷는 남자 장정에서만 60만이 되도록 이렇게 불어나게 돼야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데 새를 나누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 뭐 이렇게 괴롭힘을 다 이런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또한 뭐가 있어요? 15장 16절에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백성인데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이라 그냥 죽일 수 없잖아요. 그냥 징계 내릴 수 없잖아요. 그 400년 동안 민족이 형성되는 동안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질 정도로 사악한 그런 일들을 이 안에서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들을 끌어다가 애부터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의 공의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 그런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신다는 그런 얘기지. 새를 반쪽으로 안 나눠갖고 뭐 그래갖고 저주를 받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새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피만 내고 둘로 쪼개는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한 거 5가지 헌물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번제 헌물, 그 다음에 음식 헌물, 화평 헌물, 죄 헌물, 그 다음에 범법 헌물. 그렇죠? 이 5개가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죄를 없애기 위한, 어느 면에서 죄를 속죄하기 위한 히브리 사람들의 희생물이었어요. 자,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이 헌물들은 죄를 덮었을 뿐이지 죄들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들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냐. 이게 모든 게 한 번에 다 깨끗하게 됐으면 그에 뭐 또 드리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렇게 헌물을 많이 드리고 했어도 죄들의 제거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예수님은 죄를 제거해서 아예 갖다 버리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예 갖다 버리는 분이야. 덮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헌물들은 죄인들에게 정결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는 거룩히 구분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 그런 필요성은 깨닫게 했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거룩함과 칭의는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룩함과 칭의는. 이런 희생물들은 단지 하나님의 어린 양, 즉 그 모든 희생물의 미덕과 은혜를 다 포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과 예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그 유월절 그 사건, 거기에 나오는 어린 양, 날마다 드리는 번제 헌물의 희생물은 모두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죽으세요? 언제? 유월절에 죽으세요. 유월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절로 1월 14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아시겠죠? 구약시대에 출애굽할 때, 이 이집트 탈출할 때 1월 14일 날 어린 양을 죽이고, 그리고 탈출한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죽음의 사자의 그 손에서 벗어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는 건 반드시 1월 14일 날, 그리고 예수님도 1월 14일 날 죽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이런 모든 예표를 성취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6월절 어린 양은 1월 14일 날 6월절에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 전에 지켰던 그 처음 6월절 1월 14일 날 지킨 것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달력에 따라 일정표에 따라 1월 14일에 죽어야 되는, 그 전에 죽어도 안 되고 반드시 1월 14일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월 14일에 죽으려고 하는데 자꾸 와서 먼저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시잖아요. 왜냐면 그 1월 14일에 죽으시되 예수님 딴 날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 한 차례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해 드렸어요. 10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단번 속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단번 속죄예요. 이 기독교와 정반대가 되는 데가 로마 카톨릭 교회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미사를 지금도 드려요. 미사가 뭐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피 없는 제사. 어떻게 해요? 여기 빵 쪼갖고 이걸 가지고 그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해서 저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제가 기도하는 순간에 저 하늘에 있는 예수님이 이 빵 조각 안으로 쑥 들어오고 예수님의 피가 이 안에 쑥 들어와서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제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제물로.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신 단번 속죄를 부인하는 거죠. 지금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모레도 드리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단번 속죄 십자가에서 드린 그 완전한 그 속죄가 완전하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또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사장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시스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우리는 교회 안에 제사장 없습니다. 제물, 제단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이 예배당 안에는. 그렇죠? 이게 성전 아니에요. 성막도 아닙니다. 그냥 건물, 영어로 얘기하면 오디토리엄, 강당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 이끄는 목자에 지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이 신약 교회, 예수님의 영원하신 단번 속죄를 믿는 이런 교회에서는 그와 같은 천주교회 이와 같은 말 그대로 이단 교리를 정죄합니다.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죄 없는 희생물이 대신 죽는 것은 구약 성경 읽어보면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이 희생 한결같이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죄 없는 무엇인가가 죽어야 죄 있는 사람이 대신 속죄를 받을 수 있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흐르는 그런 개념이다. 근데 이렇게 죽이게 될 때 뭐가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근데 피가 뭐라고 해요? 그게 생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들의 사면이 없다. 아주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들의 사면이 없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국가 안에 살았어요. 지금 같은 이런 국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따라야 되는 국가예요. 그거 안 하면 죽든지 밖으로 나가든지 둘 중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이런 국가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원하든 안 원하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한 것 갖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다시 얘기해. 그런 식으로 한 것 갖고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은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라는 그 인격체, 그 인격체를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그 사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면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의 열전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다 믿음으로. 근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행위로 표출이 돼서 나타났잖아요. 그렇잖아요. 말로 다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할 때 믿음이 행위로 표출이 돼서 나타났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희생물을 원하기는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희생물만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겠거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 나는 희생물이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공의를 베풀고, 그렇죠? 이런 건 하나도 안 하고 희생물 갖다 드리고 나는 다 했습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중에 왕정 시대가 끝나게 되고 바빌론 포로 생활 이제 시작되는 그 순간에는 너무나 나라가 부패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불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기상 15장에도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원하신 건 속중심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게 있고 헌물을 드려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전혀 없이 헌물만 드린 거 그거 자체로는 삶만 유지하는 그 안에서 이스라엘 국가의 신정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삶만 유지가 되는 거지 나중에 천국은 보장이 안 되는 거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마음이 없이 그냥 율법에 따라서 할 수 없이 모든 걸 드렸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느 면에서 헛되이 헌물을 드린 거다. 헛되이. 그래서 이사야서 가서 보시면 너희가 헛되이 내 뜰을 밟는다. 그 수만 마리 그 갖다 드려야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이 탄식하신 그런 내용이 이사야서 1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희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그리스도인의 섬김에도 적용이 돼요. 원래 희생은 피를 내야 되는 건데 나중에 이제 신약의 개념 피를 낸다는 건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그 섬김의 희생에 들어간다고 할 때는 뭐 실제로 우리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생명을 바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것도 희생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13장 15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도 찬양대원들이 다 피 흘리고 그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희생이라도. 이런데 희생은 영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신다. 이런 것도 희생이지만 이거 피 흘리는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희생은 생명을 잡아 죽이는 그게 희생인데 이것이 영적으로 해석이 될 때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남에게 선을 베풀고 하는 이것도 희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혹시 오실 분들이 계시니까 오시게 되거든 히브리서 10장, 9장, 10장을 한 번씩 읽고 그러고 오시면 레위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